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잠깐 농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놀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있다가 없어진 땅이었는데 한 3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몇 분들이 여기에다 농작물을 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자체가 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건물이 있다가 없어진 그런 곳이어서 막 돌덩이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랑 이제 집사님 몇 분이랑 한 2주에 걸쳐서 거의 매일 돌을 치우고 그 잡초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 다 갈아엎어 가지고 이제 좀 심을 만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 성경 연구는 안 하고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농작물도 이제 다 준비해 와가지고 다 심었습니다. 고구마, 상추, 옥수수, 토마토, 깻잎 뭐 이런 거 이제 제법 이렇게 모양이 잘 갖춰져가지고 다 심고 나니까 이제 너무 예쁘고 막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평일 내내 이제 저 혼자 이 밭을 가꾸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비가 막 이제 내렸는데 비가 올 때마다 제가 울고 싶었어요.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이 농작물을 아마 다 엎었을 것 같은데 매일 비가 오고 나면 일단 농작물이 일단 훌쩍 자라긴 해요. 근데 걔네만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마무시한 잡초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막 자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한 3일 정도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손을 더 이상 댈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제가 왕초보 농부였잖아요. 관리가 당연히 거의 이제 잘 되지 않게 되면서 깻잎은 다 구멍투성이었고요. 그 토마토랑 옥수수는 아예 자라다가 이제 못 자랐어요. 결국은 아예 뭐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결국 마지막에 저희가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고구마. 고구마는 땅속에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 고구마만 결국은 남기고 다 망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여호수아 20장 이야기가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돌덩이들과 엉겅퀴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웠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고 이제 배분을 했죠.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심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땅에 이제 심겨진 채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대만 하면 되고 이스라엘도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안식을 누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말하시냐면 갑자기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망쳐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땅을 잘 준비하고 농작물을 심어놔도 또 다른 문제, 그 잡초 피어 나올 수 있다는 그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안식을 위한 싸움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끝났어요. 그 싸움이 다 끝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미 안정을 찾았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그 안식을 여전히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잡초 같은 문제가 대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대체 뭐였냐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도피성이 다루는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거예요. 실수로 일어나는 문제. 근데 그 실수가 만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이 도피성 얘기에 대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두 명의 친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 하러 가가지고 나무 놓고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끼질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 도끼날이 자루에서 슉 하고 빠지면서 이 도끼날이 반대편에 있었던 친구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즉사했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이것을 으쌰으쌰하면서 그 나무를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죽었는데
본인의 실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과가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처참하다는 데 있어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살해당한 그 가족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복수자로 세워졌어요. 어벤져였죠. 그래서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실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실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치웠습니다. 엉겅퀴를 치웠고요. 그래서 그 안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결국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요?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심겨져서 결국 꽃피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었고 십자가 역시도 사실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과 풍성함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이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괴롭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괴롭게 합니다. 물론 진짜로 회심한 사람들은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못 삽니다. 남을 그렇게 괴롭힐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름대로 잘하고 싶은데 자꾸 실수가 끼어들고 잘 안 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존재하고 아직 완전히 지혜로워지지도 않았어요. 실수가 전혀 없는 존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렇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원래도 없었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던진 말, 내 제스처, 내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실제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그냥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선한 의도였고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의도는 선했죠. 근데 정작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슬픔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내가 이 애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아마 확신하실 겁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확신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공부해. 스마트폰 그만 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야 얘네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정작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아마 잔소리 정도로 아마 듣게 될 거고요. 사실은 부모가 원래 원했던 효과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해요.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둘의 관계가 더 어긋나기 시작해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효과만 막 잡초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왜일까요? 의도는 선한데 자기도 모르는 실수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의도는 다 좋아요. 근데 다 실수가 나와요. 어떤 실수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실수. 말투 자체가 너무 감정적이 되어가지고 튀어나오는 실수. 내 의도를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 의도가 자꾸 왜곡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자꾸 하게 되는 실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지 못하고요. 섬세하게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얼마든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덕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실수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현상들이었어요. 실수가 있어요. 의도가 안 나빠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자녀나 내 지체가
뭔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고 있고 뭔가 지금 많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입니까? 당연히 선한 마음이 들어요. 바로 잡아주고 싶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올바르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너무 조급해져요. 단숨에 답을 줍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불편한 상황을 지금 당장 고쳐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지체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방식보다는 아주 재빠르게 답을 제공하고 빠르게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해버립니다. 나쁜 마음 때문이요? 아니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당장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만 있다면 강제와 억압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그런 거야. 확신하죠. 사실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조급하지도 않으시고요. 강제하거나 강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리시죠. 한참을 가만히 서서.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수가 계속 드러나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자녀가 죽습니다. 지체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당하는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착한 애들은. 사랑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중독자가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이 모든 게 실수와 무지함 때문이고요. 또 단지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에 맞은 사람, 그것에 당한 사람, 그 도끼날에 찍힌 사람은 너무 아프거나 실제로 죽고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런 상황에서 참으라고, 어쩔 수 없어요. 실수니까 당신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잡는 일. 정의가 뭐냐면 올바르게 잡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망가져 있는 것들을 원상복구시키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요. 정당하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원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왜? 정의가 필요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 눈도 다치게 하고 내 이빨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 이빨도 부러뜨리는 겁니다. 어떤가요? 예,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 나름대로 정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해요. 대가는 치렀는데 대가 치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대가를 치룬 내용이 당장 회복의 결과로 이게 치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시행했는데 그 정의를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잡기 위한 건데 회복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수의 대가가 너무 크게 치러지는 반쪽짜리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수 때문에 둘이 결국 죽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의 정의 구현을 해결책으로 사용하면 사랑과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과 평화의 땅이고 결국 사랑을 이루는 땅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실수 때문에, 겨우 실수 하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딜레마 속에 있었어요. 안식의 땅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여전히 딜레마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스스로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파멸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도피성을 준비합니다. 실수로 얼룩진 우리 인생, 어제 실수하고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실수할 가능성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부지 중에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다치게 만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장소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장치 속에서 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의가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동시에 사랑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이 설명하는 디테일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 도피성은 그 가나안 땅 안에 총 6군데에 배치되었습니다. 근데 이 6군데가 그 지도상으로 이제 보면은 전략적으로 아주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딱 반나절 정도만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장소에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너희는 잘 닦아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대 전승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그 폭이 14m나 됐대요. 그 고대 사회에서 14m 정도로 폭을 넓혀놓고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각 갈림길이 존재하는데 갈림길마다 전부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지판을 세워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 미클라트, 피난처,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큼지막하게 표지판을 세워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지금 피해야만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되면 즉시 달려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세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도피성을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나그네와 객과 과부를 포함해서 그 어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단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사랑의 세상이 무너지고 복수가 되풀이되는 상황이 전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계속해서 파멸을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실수에 대한 대가가 전부 면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을 죽였어요.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피한 이후에는 일단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마음껏 누비며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었던 자유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만약에 도피성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즉시 복수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잃어버린 모양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다음에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자, 무슨 얘기하냐면 이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회중 재판. 그래가지고 그 재판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이 일이 고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일단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피해자가 당한 그 죽음의 대가를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정의가 세워지고요. 그 정의가 세워지는 것에 의해서 결국 이 안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도피성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도피성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는 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피할 장소, 우리가 매일 실수하는데 그 실수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자녀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덮어주시는 겁니다. 가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실존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지 않습니다. 막 예수님을 닮게 되고 갑자기 막 착하게 되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가득합니다. 뿌리부터. 죄의 연약함과 각종 무지함들과 어리석음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답을 아는데도. 왜? 우리는 방금 전까지 죄악의 나무로 살았거든요. 죄의 열매만 맺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갑자기 접붙임 당했어요. 가지로 붙였어요. 근데 원래 이 가지는 사실 죄의 나무의 가지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동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을 아는데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계속 발견해요. 어제 후회했는데 오늘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결단을 했는데 내일 또 실수해요. 또 화를 내고요. 또 찌질해져 있고요.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또다시 낙심하고 있고요. 헛된 소망들을 자꾸 붙잡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당신은 충분히 그리스도인답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다우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인생인 거죠. 우리 스스로만 보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침내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능한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오직 그가 치러주신 그 대가 지불 덕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매 순간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매 순간 그분께서 우리를 또다시 가려주시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슴 한복판에 도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 어떤 고통과 상처 앞에서도 주님 앞으로 단숨에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다른 길을 찾거나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착한 척하면서 봉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혹은 또 다 포기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장 하나님 나라의 그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도피성 되신 그분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는 수많은 피해 보복자들이 우리를 계속 삼키려고 합니다. 칼 들고 쫓아오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넌 이것도 못해. 넌 저것도 못해.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다 네 실수 때문이야.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우린 실수투성이거든요.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나 때문일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도피성으로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 우리가 즉시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실 거거든요. 우리가 달려가면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그러려고 거기 서 계시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실수로 아주 비싼 물건을 깨뜨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울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걸 깨뜨렸어, 망가뜨렸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전혀 혼을 내지 않고 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괜찮아. 다시 그러지 않으면 돼. 다음엔 조심하면 돼.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 아이가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다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마 그 순간 부모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아이는 실수를 할 때마다 엄마 품에 안길 겁니다. 실수할 때마다 엄마 눈을 피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 품에 안겨서 계속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싶을 거예요. 왜요? 계속 실수하려고? 아니요. 다시 그러지 않고 싶어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자기가 했던 실수 안에서 다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로 어떻게 크게 삶을 혹시 망쳐놨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나 스스로가 계속해서 망치고 있고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망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 앞으로 달려나갈 때 다른 데 찾지 마시고 그분 앞으로 진짜로 달려갈 때 우리는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용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어떤 실수로 살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공격받았는지 어떻게 억울한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주님이 또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아 이런 나를 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제서야 죄의 노예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죄당하고 낙인 찍힌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그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그렇게 당당히 초대된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으로 그제서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확장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의 몸된 교회가 곧 도피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이 세상 한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긴 왔지만 여전히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래서 이 깨진 세상 여전히 잡초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세상 한가운데 도피성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잡초들 한가운데에서 피할 길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겨낼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입고 무지와 죄악으로 허우적대는 모든 인생들이 정의와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거침없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 곧 신앙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와 겸손입니다. 인내와 겸손. 실제로 그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이 나름의 진리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태도가 고압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어떤 열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작정 그것들을 다 강요하고 싶은 거예요. 니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기독교적 신념을 강요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도 너무 빠르게 정답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덕분에 이미 낙인 찍혀버린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복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도 안 줘요. 그 안에서 회개할 틈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즐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돼요. 바로 욕먹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피난처예요.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그냥 피난처라고요. 그들에게 다짜고짜 정답을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피난처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좀 똑바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그 피난처 안에서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자기의 상황들을 직시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재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내 인생이 깨져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망가져 있었구나. 아,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구나. 이게 답이 될 수 없겠구나. 아,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그 성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이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 그 도피성 안에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피난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문득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너무 자주 도피성이 아니라 무슨 도도한 사람들 모임처럼 발견될 때가 있어요. 여기 오면은 뭔가 더 열정적이어야 될 것 같고 더 도덕적이어야 될 것 같고 더 종교적이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막 받는 거죠. 나도 좀 더 종교적이 돼야 되는데 막 누군가가 막 상담을 했어요. 저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도 잘 안 읽혀요.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계속 읽어야 돼. 1시간씩 기도해봐. 그럼 달라져. 물론 틀린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언제 뭐 그것 때문에 정답에 도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물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래서 막 신음하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용서해야지. 예쁜 말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그러면 안 돼. 네가 이해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옆에서 맞장구 쳐주고 같이 욕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죄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복잡한 인생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서사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손쉬운 정답을 다짜고짜 딱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진리를 결국 이 사람이 직접 찾아가도록 그냥 동행해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옆에 같이 서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들이 가득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온갖 죄인들이 가득했어요. 그분은 탁월한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 너무 빛나가지고 막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가장 고귀한 분이었는데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분을 부담스럽게 안 느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꾸 초대를 해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해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답만 직설적으로 내뱉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당장에 이것을 해내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이랑 얘기하게 되면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마치 죄인들의 친구처럼 구셨어요.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화된 도피성이었죠. 아마 죄인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따위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계속 죄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 모든 죄인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결국 회개했어요. 진실을 직시하고 온전한 회개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었죠. 여러분, 결국 정의와 사랑이 진정 꽃피우게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피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지금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연약한 세상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답 너무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참으십시오. 저도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막 마음껏 얘기하고 내려와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막 이렇게 막 아마 난도질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겸손과 인내로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숲 모임 있잖아요. 우리 함께 그 말씀 나누는 모임 안에 규칙이 좀 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혹시 입이 좀 근질거리시더라도 함부로 조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 법칙이에요. 그냥 하지 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냐면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도중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도록 우리는 지지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또 사실은 답을 대충 알아요. 원수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알아요. 탐욕, 잘못된 거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것뿐이에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도 압니다. 근데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솔직한 심정을 나눌 때 기도하면서 경청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말했잖아요. 같이 욕해 주세요. 그냥 같이 분노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안 가요. 일어섭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난처 안에서 마침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피난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또 자녀들에게 도피성 같은 부모로 발견되시고요. 또 각 지체와 이웃들에게 도피성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쟤는 진짜 도피성 같아. 야, 너는 내 피난처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셔야 됩니다. 쟤한테 가면 안 돼. 이럴 때는. 쟤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 바로 정죄당하거든. 안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성 찾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마냥 죄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살고 싶어서. 사람들의 평가에 지치고 스스로 절망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도피성 이야기 안에서 먼저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가 늘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엉뚱한 방식으로 그래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품 안에 안겨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마침내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 특별한 삶을 그래서 소망하십시오.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과 인내로, 여유와 넉넉함으로 그렇게 이웃의 피난처로 발견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